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 솔로몬이 생각해낸 것 중에서 안 빠지고 다 기록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알 수 없는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요지경 같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진중하게 얘기하는 거고, 내일 가가지고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는 게 다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가더라,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내일 하고 있는데, 인생 살아가는 얘기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안 빠지고 일일이 기록해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솔로몬 왕이 얘기한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 죽을 수 없나, 그리고 혹시 살려주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낫다. 결국은 우리는 안 죽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없는 거죠. 뭐 그걸 알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솔로몬이 그 얘기한 건 들어야 해요. 그거를 듣고 이제 우리는 안 죽는다 이걸 해야 되는데, 산자가 낫다, 산자 뭐가 낫나 이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기는 것이 그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게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기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네가 받은 몫이다, 네 분깃이다, 네가 할 일이다. 딴 거 할 필요 없다. 뭐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지금 뭐 해봐야 소용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하잖아. 못 들었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이 보면 안 되면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하고 아내하고 헤어져서 주말마다 만난, 심지어는 계절마다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잘하려고 하다가 막 헤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 거는 다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루 절기하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이건 좀 부정적인 건데, 어쨌든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빗대어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내일 걱정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어제 묵상했는데, 오늘 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얘기할 때마다 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이랬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얘기, 그 멸시를 받는 가난한 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니까 무조건 이긴 줄 알고 그랬죠. 뭐 골리앗을 보면 알잖아요. 힘 세고 덩치 크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맨날 큰 소리 치고 겁주고 이러다가 다윗한테 걸려가지고 이마가 깨지는 바람에 죽을 뻔했고, 뭐 사실 이마가 깨져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만, 다윗이 가서 그 칼을 꺼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에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는 게 많아요. 뭐 재산이 없었으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재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 심지어는 뭐 자기가 무기가 없어도 되는데 그 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기를 뺏어서 자기를 죽는, 그게 없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가진 사람은 누가 뺏어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래 집 비우면서 걱정할 게 없는 문도 열어놓고 가는데도 그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가져간 사람이 있다 그래도 뭐 훔쳐갈 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요하면 또 가져가고 또 그래서 살죠. 그래서 근데 재산이 많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고가 있고 이러면 그 번호를 숨겨놨는데 그걸 또 들춰보고 알아냈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혜는 뭐 하는 데 쓰는 지혜냐? 이러니까 먹고 사는 지혜죠. 먹고 사는 지혜. 뭐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지혜인데 이게 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지혜자들은 일을 안 해도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식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참 지혜가 있는데도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면 지식인들이 무슨 은총을 입은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지식인들이라고 뭐 존경받고 이런 건지 몰랐는데 보통 지식인들이 사이비 종교에 가보면 박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많습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죠. 물론 모르는 사람이 어때는 우리도 뭐 은퇴하고 목사하는 사람들 보고 웃긴다고 얘기하죠. 네가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지식인들이라고 뭐, 뭐 특별한 거 없다 그 말이죠. 시기와 기회는 모두 어, 그,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은 100% 모두에게 임하냐 그거는 저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기회와 시기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칠 건 아니다. 그 얘기죠. 내가 권력자가 됐을 때도 권력을 잃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권력자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권력자도 그 권력으로 인해서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안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빠른 경주자가 늦게 가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에서 나오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 솔로몬이 얘기 안 해도 알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해줘도 꼭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를 안 해줘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이다, 미시파트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사를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 뭐 이거 하면 뭐 한다.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데 간다. 이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공부 하나도 못하고 6.25 때 그 군인들 따라가지고 미국 간 사람이 지금 미국 상원 의원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사를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회를 주는 거고 안 주면 뭐 그것도 하나님 안 주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비도 알지 못하는 물고기 재난이 걸리고 새들이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걸리니만 거기에 걸리는 성경님 뭐큰 말씀이나 하시나 하고 읽어보니까 뭐 이런 거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시간 내서 이거 읽어야 되냐 바쁜데 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걸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할 때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일할 때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일을 시키면 그거를 꼭 그거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얘기하면 혼나거든요.
하라는 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니면은 기회가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이건 다 아는 거지만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요. 잠시 이 일을 이렇게 할 때 이 일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몫인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네 할 일은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있는데도 더 하려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보다가 못한 사람은 계속 못해야 되는데 내보다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마누라하고 재밌게 지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요. 안 지키니까 모르죠. 자식들도 모르고 지켜야지 아는. 그러니까 뭐 성경 읽으면 되지.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안식을 안 지키니까 내가 땅을 안식시키려고 너희들을 붙잡아 간다 해서 바빌론에 붙잡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무슬림은 지금 율법대로 한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무슬림은. 근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를 알지 못하죠. 그, 그 무슬림이 불쌍하고 유대인이 불쌍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유대인이 성경적으로 한다 이러면서 기독교에서 유대인으로 막 유대교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하죠. 그게 겁이 나서 유대인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걸 안 돼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에 이런 게 있다. 그런 거를 그게 어디 있느냐 찾아보면 있어요. 다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참 놀라운 그 유대인들은 참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걸다 묵은지나 새김치나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데 우리는 뭐 새김치만 갖다 놓고 먹으면 묵은 김치가 뭐가 맛있나 이런데 묵은 김치 맛을 알아야 새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이것도 맛도 못 보고 새김치 이러면 새김치가 아니고 원래 김치가 그런 건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딱 걸려요. 뭐, 걸린다는 얘기 하면은 뭐 수없이 많지만 이런 얘기는 뭐 본인 스스로가 이걸 보고 깨달으면 좋죠. 남의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하다 보면 다 걸려듭니다. 근데 그게 그날이죠. 혼련이 임하는 그날. 딱 걸려드는 날. 그게 심판날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릴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형편이 어려우면 그날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날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힘쓰는 사람은 그날이 오면 심판받는 날이고 그러니까 설마 오려고 이러면 그는 심판받는 날이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고 근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고 찬양하니까 같이 따라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빨리 끝나야지 왜 빨리 안 끝나나 오늘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가야 돼. 그런 사람은 마라나타 찬양이 잘 안 맞죠. 근데 그게 찬양이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요 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게 마라나타가 맞는 거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이 임하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호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름 타고 바람같이 번개같이 도적같이
나팔 불 때 그때 오시는 건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데 포기할 때 딱 나타나요. 포기할 때. 참 그렇다는 거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럼 포기하면 된다는데 포기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이런데 이거 기다리는 거 보니까 포기 안 했구나. 이런데 완전히 이제는 뭐 희망이 다 끊어졌다. 이럴 때 하나님 탁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쓴 사람도 나중에 그걸 알고 쓰는데 그걸 쓰려니까 미래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정확하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과거를 보고 오늘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해야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길 것을 위한 이 한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보고 한 가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의견이 하나가 더 있다 이런 말이에요.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이것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힘보다 나은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힘보다 나은 지혜를. 크게 역임을 받는 지혜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토성을 쌓으면 이제 그 성을 넘어가는 거죠. 쫙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쌓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지혜자가 나와가지고 성을 안 쌓고 물러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죠. 이 사무엘상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되 그들이 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기에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난 후에 반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 도망을 갔는데 그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못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갑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에워싸고 그냥 그 성에 도망가 있는데 그 성이 유명한 그 지혜자가 나는 성인데 그 여인이 딱 내다보고 도대체 지금 우리 성 다 함락시키면 우리 다 죽는 거다. 근데 왜 그런지 요압 오라고 그래가지고 성 밖에서 성 위에서 요압 불러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러니까 요압이 왔어요. 그 여자 앞에 딱 서니까 여자가 옛날부터 지혜를 모르거든 이 성에 와서 물으라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그 귀한 성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성을 왜 함락하려고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니까 딴 게 아니고 그 비글이 아들 세바가 너희들 성에 들어갔는데 걔만 주면 우리가 안 할게. 피차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세바는 여인하고 관계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건데 이 성이 다 죽을 필요는 없는 거. 그래서 어인은 딱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공을 베서 던지고 이제 요압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게 둘러싸고 있으면 안 죽으려고 전부 담 밑에 숨고 이러는 거지. 그런 요압을 만나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할 정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뭐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뭐 여자만 무시하지만 말을 잘하니까 지혜가 있어가지고 앞뒤가 정황이 딱 맞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만만한 성이 아니네 이렇게 마음 먹고 난 다음에 딱 물으니까 세바다 이렇게 하면 세바 죽이 죽게 그렇게 이제 불러다 던지는 거죠. 그런 가난한 지혜자의 대표가 이제 그 사람이고 15절 읽어볼까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기억하는 사람 없대. 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러 번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 읽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뭔 얘기입니까? 저 왕이 솔로몬 왕이 한마디 하면 전도가 돼요. 그렇구나. 이런데 가난한 기독교인이 전도를 하려면 니나 잘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 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는 그만 그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돈 있으면 뭐해? 지혜가 있으면 되지. 그 지혜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위에 말한 거하고 밑에 말한 거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 앞에다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가 이 17절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이 말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은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화를 더디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화를 천천히 조금만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난 다음에 확 소리 질러야지. 대번에 소리 지르면 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조용히 들리는 그런 지혜자의 말 그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뭐 누가 큰 소리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어떤데 이 액자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조용히 들리지 뭐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용히 들리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이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지진이 불이 있어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목소리, 세미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하고 싸워가지고 45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겁이 나서 이세벨은 시돈 사람 우방을 섬기는 그 왕비죠. 그 사람이 죽인다 이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나는 여기 죽기에 합당합니다 이랬는데 지쳐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먹으라 이래가지고 먹는 거 먹고 호렙산으로 가서 새 사명을 받는데 이제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선포해라. 그래 얘기할 때 그 소리를 어디서 듣느냐 하면은 호렙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 치고 이런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불이 막 확 타오르고 이런데도 그 속에도 없고 눈 감고 있으니까 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명을 받은 그 소리를 듣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뭐 마이크 잡고 부흥회 한다고 뭐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부흥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물론 그 역사도 또 역사지만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성경 말씀은 역사가 그렇게 조용하게 나타난다. 이 욥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 2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네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 이 개역 한글에는 이게 세미한 소리라고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거의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친구들에게 결론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들이 큰 소리나 뭐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가 뭐가 멸망하게 한다든가 뭐 자식들을 다 죽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속삭이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가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면 죄인이 무슨 뭐 큰 역할을 하네요. 이런데 큰 역할을 못합니다. 무기보다 지혜가 낫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무기를 안 만들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래놓으면 저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뭐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만 자꾸 읽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읽어라. 그런 말이죠. 그 어리석은 한 사람이 선을 무너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결과를 파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하는 죄인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죄인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도 선을 무너지게 또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손을 무너지게 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는 거고 뭐 없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첫 절에 읽어봅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믿는 것은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공부 열심히 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잘 살게 된다. 공부 잘하는 게 더 판사가 돼도 공부 잘하는 억지로 시킨 사람은 엉뚱한 판단을 하고 의사 돼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진짜 사명을 가지고 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거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잘 해내고 말죠. 기회와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 불신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찬양하면 성도인가? 질문이 너무 쉽습니까? 이 정도를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솔로몬의 전도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더라. 저렇게 하면 잘 산다 하더라. 그러면 재수가 좋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아침 신문을 펴면서 그 오늘의 운세를 보게 되는데 어리석은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십자가 공병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결과를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염려되고 불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